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궂은 날씨 점점 그 추위가 더해가고 또 열악한 환경들로 인하여 고심하며 고민하며 믿는 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선 집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펼쳐놓습니다. 주님, 이 세상 어디에다 주의 말씀을 기록할까 걱정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몸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껏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기록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이를 약속으로 믿고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 안의 모든 치부들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상처를 헤집어 하나님의 보혈로 수혈하여 주시옵시며 온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하늘의 위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 아마 일정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라 하면 사복음서를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에게 새긴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제 사도 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역사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성도들이 그 수를 더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는 정말 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읽어가시면서 사복음서에 이미 주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전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그것을 외쳤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제자는요, 목을 내놓고 말씀을 전했겠죠. 그게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글쎄 제가 유치한 건지 교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 엄청날 거예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업도 지금 힘들고 건강도 힘들다고 하나님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뭐 귀가 따가울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들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 하루에도 1000명 이상씩 넘어가고 있는 이 확진자 추세를 보기만 아시겠지만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누가 그럼 뭐 한답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숫자 눌러놓고는 하나님한테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근 1년을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좀 위로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로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게요, 이 세상에다 적어 놓으려면요, 적어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적어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 무엇이다? 적어 놓을 곳이 없다, 책이 없다, 노트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요? 바로 나를. 주님이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비석으로 세워놓고 그 책으로 쓰셔서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다 새기며 내 삶에다 새겨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위로 한번 드리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껏 제 마음에다가 마음껏 새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이렇게 이 조그만 태블릿 PC라 그러죠. 조그만 거. 이거 공부를 해야지 좀 배우면서 쓰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걸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노트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인데요. 제가 그 펜 가지고 거기 딸려온 펜이 있어요. 펜을 가지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써요. 그렇다고 절대 저는 낙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유치하다고 흉 보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흉을 봐요. 그게 무엇 때문에 흉을 보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사인펜 기본 36색, 형광펜 24색, 얇은 색 펜이 있어요. 플러스 펜이라고. 그거 기본 12색. 이거 갖다 놓고 써요. 저 양반 뭐 이상하게 어디 광적인 것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색깔로 나눠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 비교해야 할 것, 이것, 저것, 앞장, 뒷장, 단어 이런 거를 다 색깔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태블릿 PC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로 쓰다 보니까 36개, 24개, 12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더라고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펼치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다 적는 거예요. 주일 말씀 필요하면 적고.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안 하고 노트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어떨 때는요, 또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짜 근데 그 바람이 성서적 바람이더라고요. 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껏 적어서 여기다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를 이 노트로 좀 써주세요. 제 삶에다 이렇게 좀 새겨주세요, 하나님. 이 수술자국만 새기지 말고, 예, 주님, 제발 주사 맞고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꽥꽥대면서 올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 좀 나한테다가 이거 좀 새겨주세요. 말씀 좀 새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새겨오시면서 저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올 1년 아주 뼈저리게 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뼈에다가도 새겨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획기적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한다고 덤빕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덤비면 내어줘요.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손을 내어줍니다. 아빠가 아프다고 엄마가 얘기하면 이놈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나갔다가 손 씻고 들어와서 아빠 아파요 하면서 손을 얹어요. 이 건명신 놈 어디 담임 목사한테 손을 얹어? 하지 않습니다. 어디 예비한테 손을 얹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맡겨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시죠? 요거도 먹을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막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막으셔서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위로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새길 곳이 없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늘 비록 여기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위한 소수 인원만 왔지만 방송으로, 자리에서, 삶에서 교회를 기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 성도들을 불러다 놓잖아요. 예? 누가 보면 사찰인 줄 알 우리 집사님 여기 와가지고 진짜.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사람들 그냥 대충 넘어가지요? 아니요.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은 교회들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고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대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이 신방을 못해가지고 환장할 노릇이긴 한데 어쨌든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께 큰 위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새겨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위로의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 마음껏 새겨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제 몸에다가 말씀 새겨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마음껏 새겨주십시오. 제 몸에다가 다 받고 새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셨죠?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혹시나 음식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조금 이따 드세요. 혹시나 열이 나가지고선 제대로 못 일어나 앉는 분들 계세요? 잠깐 들어두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은요 누가행전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으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원 누가가 원래는 한 권짜리로 기록을 한 겁니다. 두 권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한 권짜리를 내용상, 형식상,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누가복음은요 당연하죠. 그건 누구에 관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대한 언급이냐면 주님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몇 꼬집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위로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거기 소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은요, 맞아요,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목을 내어놓은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도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주는 여성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중에 또 하나는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는 기이한 현상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 빠져나가고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데오빌로, 요한, 제자들, 마띠아.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새겨주고 싶다는 거죠. 안겨주고 싶다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하늘의 것을 이들에게 안겨주고 맡겨주고 싶은 거예요. 아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선택해서, 왜 특별히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위임하셔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뒤로요, 여기서 사도행전 지금 1장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12장 이후로 13장부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새겨주고 싶고, 그들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말씀들과 은혜의 말씀을 새겨주고 싶고, 맡기고 싶고, 정말 믿음직하게 위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뭘까? 답은 데오빌로라는 단어에 있어요. 데오빌로.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데오빌로, 실존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습니다만, 실존을 하든 안 하든 의미는 뭐죠? 페오스, 하나님, 필레오,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상호 보완 얘기로 할 수 있죠. 와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에게 사랑하는 그분이 직접 그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요, 그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무엇까지 가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와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식당이 좀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의 환경이 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질병이 속히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로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우리 다영이 또 다음에 시험 보는데 잘 됐으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임용고시, 수능, 취직시험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뭘 기다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잖아요. 주님은 또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사업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 내지는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절 보십시오. 1장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1장 4절에서는 그걸 기다리라고 그런 거고요. 뭘 기다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또한 뭘 기다려야 되느냐?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 뭐죠?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끝나 있을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과연 그게 말씀대로는 된 건가요? 얼떨결에 했는데 뭐 백신도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해결됐대요. 됐는데 어떤 사람은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와우, 나 그 험난한 기간을 지나오면서 받았던 말씀, 그게 내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아우, 속 시원하다, 이제 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이 약속을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맞아요.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서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다시 보내겠다.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보내요. 빛을 보내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약속을 갱신하셔요. 약속을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갱신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구닥다리라서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개신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인데 오늘따라 또 은혜가 되네. 똑같은 구절인데 또 달리 은혜가 되네. 요게 갱신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온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요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코로나 안 끝났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받아야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요, 맞습니다. 4절에 약속한 것, 그건 과연 어떤 것인지 4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직접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2년이 돼가네요. 뭐가요? 내년이면 2년째 되는 거 맞죠? 찾으시는 교회를 봉헌하죠. 개척을 14년도였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요, 이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이렇게 됐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이 됐든, 봉헌이 됐든, 작은 것 하나하나의 헌신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혼자 했다거나, 누가 잘난 사람이 했다거나, 돈 많은 사람이 했다거나, 아주 건강한 사람이 했다거나,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일은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죠?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약속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나야. 그게 나야. 그거 내가 얘기한 거야.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인내하며 맛보아 알지어다 하잖아요. 2번째는요.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1장 3절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게 아니라 위의 것이니까. 특징, 위의 것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하다, 썩지 않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뭘 기다리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기다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걸로 영원한 삶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려는 거예요. 됐죠?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라. 너를 통해 주님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것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4절에는요 이거예요. 분부하신 것과 들은 것이에요. 그건 분명해지는 거죠. 더 분부하신 것과 들은 바는요 명확하잖아요. 뭐죠?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드러내 이건 나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분부하신 것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길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겠습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 해결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다음 또 바라는 게 생겨요. 무엇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이고 직접 분부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은 바 되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되기를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될 때까지 되는 걸 보면서 기다릴 겁니다. 그럼 뭐 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뒤에 또 다 나와요. 뭘 하면서 기다려라. 뭘 하면서 기다려라. 아까 약속하신 것 주님이 첫 번째로 드러나신다 그랬죠? 주님이 드러나시려면 뭐 해야 되겠죠? 우리가 뒤로 가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증언하는 삶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삶. 그러면 누가 나타난다? 주님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기다리는 거냐? 그거 약속한 걸 기다리는데 증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4절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요,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앞서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반대의 예를 들어서 무서운 비유로 들은 거죠. 16절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드릴게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여기 응하게 하였으니라는 말이 바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직접 증언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에 뭐함으로? 내가 반응함으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주님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 땅 가운데 빛과 말씀으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신 그분께 뭐 하라고요? 반응하라고. 그래서 넷, 셋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통령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세상이 어찌 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을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분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들은 바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어떤 세상의 것과 사라져 없어질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부하신 것을 들은 바를 기다리는 증인이며 기도자며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겨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응하는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지쳐버린 영혼들과 믿음의 본질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증인 되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를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마띠아를 뽑아 세우신 우리 모두를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뽑아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